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도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열심히 묵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딱히 악한 일을 한 적도 없는 그런 부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히 선한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한 적도 없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중간 지대를 언급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인가로 나눌 뿐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영적으로 게으르며 도무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는 이런 경고를 듣는 대상에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말씀과 경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길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지 다른 민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셨지 다른 민족들에게 경고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나나 나훔과 오바다 선지서를 보면 다른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선지서들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겨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유대인 외에 다른 민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르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길을 걷는
악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문에 도달하는 길은 협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좁습니다. 이 14절에 나오는 협착하다라는 단어는 그 어원이 환란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협착한 길은 단순히 매우 좁기만 한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좁기도 하고 걷기에도 고통스러운 길을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매우 좁고 걷기에도 너무나 험난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당연히 그 좁은 문에 도달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적습니다. 문제는 이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대로 큰 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문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넓기까지 해서 그 넓은 길을 따라 그 큰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당부한 두 가지 사항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아주 좁고 험난한 길, 아니면 아주 넓은 길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경고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설교하는 곳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던 곳입니다. 듣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온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개의 문이 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아주 좁고 그 문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야 하는 길도 매우 좁고 험하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찾는 사람들도 아주 조금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문은 아주 크고 그 문에 도달하기 위해 걸어야 하는 길도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근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따라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들만 매우 좁고 험한 길을 따라서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남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대전남부 교회에는 6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 중에 많은 수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아주 소수의 교인들만이 매우 좁고 험한 길을 따라서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놀랄 만한 말인가요? 이러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늘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 11절에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이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나 신약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는데 구원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가 싶더니 곧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 왕을 세우셨을 때 또 나라가 든든히 서나 싶더니 솔로몬 왕이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북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결국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인 헤롯을 왕으로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셔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것이죠. 근데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를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며 기도를 합니다. 그 숫자가 몇이었습니까? 땡 안 하겠습니다. 약 120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은 되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자들이 약 120명이었습니다. 수백만 명 중에 120명이요. 소수지요.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는 계속해서 로마 제국에게 탄압을 받습니다.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살았을 정도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 다시 말해 로마 제국의 종교로 선포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국에서 탄압을 받고 고문을 당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교회 성도 중에서 제국의 황제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교회의 성도입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각 지역의 지도자들, 영주들, 권력자들, 돈과 권력과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와서 성도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갑니다.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있던 경건한 자들이 교회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도원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랜 시간 이 권력자들과 함께했던 교회는 타락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고 전혀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 우리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개를 우리 핵심 신앙으로 삼아 카톨릭 교회로부터 독립을 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하나의 교회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교단도 없었고 합동 통합 같은 이렇게 나눠지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가 구역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근데 개신교라고 하는 집단이 이 카톨릭 교회에서 독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신교는 이단 시대였습니다. 안 그래도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카톨릭 교회에서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독립한 개신교도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은 개신교가 세워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우리 한국에도 이 개신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도록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들을 준비시켜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조금 지난 오늘날에는 사방 어디에나 십자가 달린 교회는 하나쯤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여건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듯이 한국 기독교는 세속화되었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기독교 신문을 훑어봐도 지금이 사사기 시대와 같다느니,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과 같다느니, 개신교에 다시 새로운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느냐 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시대에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우상을 섬기던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시대, 물론 많은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종교개혁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전남부교회에 6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아주 소수의 교인들만이 매우 좁고 험난한 길을 따라서 생명의 문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게 들리십니까? 무서워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부흥과 타락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바로 타락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시대의 흐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장 TV를 켜서 나오는 많은 뉴스, 드라마, 영화, 예능 등과 같은 매체에서 당연시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당장 출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교회 외부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많은 방법들과 생각들과 태도들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 학교 교육은 이미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인터넷을 켜면 접하게 되는 많은 정보들과 동영상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이 악하지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물론 그 문으로 나아가는 길은 아주 좁고 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면 등 따숩고 배부르기는커녕 오히려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좁고 험한 길을 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좁은 문은 우리 모두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성경 저자는 성경을 읽고 있는 교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완고하게 됐기 때문이 아니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단단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고집을 피워서 멸망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해야 한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니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출애굽한 우리 조상들과 같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워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지금과 같이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으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르고 쪼개서 해체해 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조차 몰랐던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이 다 까발려지고 내 앞에 마치 하나님이 계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이 힘들어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므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뚜렷하게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내게 각인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에서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진짜 믿음이 생긴 사람은 감히 하나님이 보시는데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결부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해체시키시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셔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겪음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겪은 자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를 위해서 친히 자신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는 매우 좁고 험난한 길을 찾고 그 길을 걷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가능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자라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했을 때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공로를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가로채거나 손을 담글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찌르고 해체하고 난도질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남부교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가득 차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